근데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우리 3장 요한복음 3장 배우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 우리 16절부터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그렇지만 18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합니다 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굳이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심판날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 말씀의 제목을 구원주가 되시고 심판주도 되신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썼는데요. 자, 우리 34절 본문에 돌아와서 35절 앞에 있는 34절을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느냐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아내 보내니라. 이 말씀은요 저 앞에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뭐하기로 출교하기로 결의하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라.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가 있다라고 그래서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활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인되었다가 소경된 사람은 어때요? 결국 쫓겨났어요. 출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맹인에게 요구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널 고쳤으니까 예수님이 죄인인 거 맞지? 그치?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얻고자 함이었어요. 그래서 이 맹인을 2번씩이나 불러가지고 너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을 생각해? 이렇게 물어봐요. 마치 어린애기들 데려다가 야 니네 엄마 어떤 사람이야? 우리 엄마요 좋죠. 근데 우리 엄마요 세상 사람들이 안 좋다 그래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데 자식이 자기 엄마를 향한 태도는 어때요? 우리 엄마 좋은 분이에요 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오늘 소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식일에 널 고쳤으니까 안식일에 뭔가를 했다는 얘기는 죄 짓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너도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너도 죄인이라는 증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요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러게요 나쁜 사람이네요. 요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꾸역꾸역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경건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화를 내면서 어때요? 뭐여?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못돼 먹은 자식 이러면서 가라! 해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너는 이제 다시는 우리 회당에도 나올 수도 없고 이렇게 된 겁니다. 출교를 당해서 출교.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서
뭐 이렇게 징계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뭐 징계라는 말 별로 우리는 들어보지 못했죠. 크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근데 교회 내에서도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징계 중에서 우리 가장 심각한 징계가 뭐냐면 출교입니다. 출교. 교회 공동체에서 당신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가주세요. 근데 오늘날에는 뭐예요? 어제도 얘기했듯이 뭐 이 교회 말고 없나? 핑 하고 다른 교회를 가버리죠. 그럼 다른 교회에서는 당신이 어느 교회 섬기다 왔습니까? 이명 증명서를 떼우시오. 이러는데 교회에 옮겼다 그래서 이명 증명서 가지고 온 사람은 없어요. 또 그걸 또 요구하지도 않지요, 옛날에는. 근데 캐톨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옮겨가면 이명 증명서라는 게 있어. 가지고 이 성당을 섬기다가 이사 왔으니까 당신은 이제 요 성당을 섬기세요. 그런 게 조직적으로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개교회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그런 의식들이 약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너무 자유스럽죠. 근데 그 자유로 자기 방종이 이르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자유가 자칫 방종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소경을 불러다가 자기들이 입맛대로 대답하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어때요? 한마디로 말하면 왕따를 당한 거잖아요. 사회적으로는 매장을 당했다라고 해도 틀릴 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소경을 다시 만나러 오셨어요.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듣고 그를 만나사. 그러니까 그래? 라고 이 소경을 다시 주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뭐라고 그래요? 세상 종교는 내가 찾아가는 종교잖아요. 불교, 내가 도를 닦아서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내가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야 돼.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야 내가 부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차키 차이 있는데 열면 열리는데 아유 몰랐구나. 내가 일부러 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그가 누군데요? 내가 믿고 잡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지금 그와 말하는 이가 그다. 그랬더니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경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기까지를 보면 17절 한번 볼까요?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게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나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 같습니다. 라고 이제 선지자 같습니다. 이 선지자 같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라고 인정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으로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 주님 큐리오스라고 믿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 신앙을 고백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경됐던 사람은 결국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 하고 절하는지라. 절했다. 절했다는 말은 어때요? 자세를 낮추어서 그를 공경했다.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되, 아까 우리 읽어본 3장 17절에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라 그랬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다 그러네. 그러니까 맞지 않는 것 같은, 모순된 듯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 구원하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그저 심판 아래 있는 상태인 거야.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심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는 결국 심판 아래 있는 상태. 이것을 로마서 1장 볼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에서는 24절, 로마서 1장 24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둔 것이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내버려 둔 것이. 우리 애들은 그러잖아요. 내버려둬. 애들이 말할 때 내버려둬 이러잖아요. 냅둬 이러잖아요. 뭔가 어른이 간섭을 해서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고쳐주려고 그러는데, 아이들은 뭐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야. 내버려 두라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내버려 둬. 이것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이게 뭐라고요? 이게 심판 아래 있다는 겁니다. 26절도 볼까요? 26절, 로마서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뭐 하세요?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이 내버려 뒀어. 28절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내버려 뒀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봅시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이 말은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을 그 마음의 상실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죠? 같은 개념인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자들을 그대로 내어버려 둔 거예요. 이게 심판날이 있는 겁니다. 근데 소경은 어땠어요? 내가 주를 믿나이다.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지 않으며 아니요 오히려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이 소경에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39절에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들은 어때요? 두 가지를 보게 되었어요. 첫 번째, 육신적인 눈을 뜨게 됐다는 얘기죠. 물리적으로 감겼던 눈이 열려지는, 세상을 보게 되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두 번째는 세상적인 눈을 뜬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됐다는 얘기죠. 이처럼 육적인 눈이 열려진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소경에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거죠. 반면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지만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더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왜요? 자기는 지금 보는 자잖아요. 보니까 우리가 맹인이야 그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저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저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심판 아래 있다는 얘기죠. 심판 아래 있다는 얘기는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는가? 이들은 자기들이 본다고 그러니까. 본다 그러면 나를 메시아로 봐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여전히 맹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그래? 너희는 나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니까 너는 이미
심판날이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 나를 본다고 하는 자는, 나를 제대로 본 자는 내가 구원해 주지만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한 자는 너희들이 맹인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심판날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주님을 본 자들이 된 거죠. 이전에는 주님 알지 못했지만 이전에는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맹인 되었다가 눈이 떠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얘기죠. 이제 이 맹인 되었다가 눈이 뜬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던 거죠. 결국 누가복음 19장에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리고에 삭개오를 만나러 가셨잖아요. 삭개오는 누구를 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키가 작아서 사람의 무리 틈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근데 그 시선이 누구와 일치가 됐어요? 예수님과 일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일치가 될 때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가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라고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맹인되었다가 치료된 이 젊은이는 비록 유대사에서는 축출당했지만 그러나 이 맹인이 이제는 눈이 띄어져서 이 시선이 주님을 향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뀐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가 된 걸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우리가 맹인 되었지만 이제는 눈을 뜨게 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었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포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7장에 여러분 누구죠? 스데반 집사는 도리마다 죽어가는 가운데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과 시선이 맞았어요. 만약에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도리마다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시인한 것 때문에 도리마다 죽었고 육체적인 눈은 감겨지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더라.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어때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주를 볼 수 있는 은혜가 되었다는 사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사단은 어때요? 우리를 하금 주님을 부인하도록 자꾸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삶의 공동체 가운데 어때요?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산다는 얘기는 어때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 즉 제자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뭐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삶이 빛으로 세상 사람들을 비출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비침이 없다면 오히려 욕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도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저를 잡고 한 5분 동안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는데요? 아니, 자기가 장로라고 그러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제가 평생 처음 들어본 말을 그 장로님이라는 사람한테 들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우리 교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장로란 말을 하지 말든가. 장로라고 그러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또는 어떤 선생인데 그 선생이 집사님이래. 집사님이라 그러면서 또 하지 못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직급으로 보면 자기가 밑에 있고
그분들은 자기보다 높이 있는 거야. 근데 똑같이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모범을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하더라. 이런 소리를 어저께 들으면서 나도 죄송스럽고 내 모습이 그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가 제대로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쉬운 말인 것 같지만서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어때요? 밖에 버리어 밟히우는 마찰 잃어버린 소금과도 같이 되어져 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절제하게 이 소경되었다가 눈을 뜬 이 젊은이는 유대 공동체에서 버림을 당할 정도까지 그런 상태였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보이게 되었던 걸 봅니다. 물론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도 세상은 우리를 때로는 비판하고 모욕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인정하고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바르게 인정하며 시인하며 자랑하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